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요시아가 이전에 있었던 여러 세대 동안 남유다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완전히 반대하여서 모든 우상을 쳐버리고 불사르고 빻아서 재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책에 비추어서 종교 개혁을 이뤄나가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구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맥락이 모든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이 첫 번째 본문과 두 번째 패시지에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본문이 어떻게 보면 되게 랜덤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서로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이 남유다의 왕으로 지내면서 가장 큰 업적은 종교 개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여태까지 한 29절 정도에 읽으면서 수많은 우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를 하는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요시아 왕께서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우상 중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부터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뭐 놋그릇 등등 우상을 섬기려면 산당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의식을 치르려면 뭐 그릇과 예물과 뭐 모든 것들을 완전히 빻아버려서 재로 만들고 그것을 뿌려버립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 그냥 단순히 법으로 왕이면은 우상을 섬기지 못하는 법 정도만 공표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모든 우상 섬기는 그 산당과 모든 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폐하는 것 정도 아니고 법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완전 빻아서 없애버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그리고 나의 남유다의 백성은 어, 이 우상과 멀리 하겠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 외에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아예 이것을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느 그 도시를 간다면은 이 다리를 만약에 건너야 돼요. 근데 이 다리를 그 도시와 완전 단절을 하겠다 하면은 이 다리 자체를 완전 불살라 버리면은 그 도시 자체 가는 길을 아예 모든 그러한 옵션 같은 것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남유다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이죠. 어, 우상을 파괴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산당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것을 더럽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 우상 섬기는 이 사람들과 같이 나는 뜻을 하지 않아. 나는 이것을 반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 기구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묘지 위에 뿌립니다. 6절에 나오죠. 14절에 우상을 파괴시켜서 그 모아두는 곳에 사람들로 해골을 채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우상은 죽은 신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세웠던 제단을 쫓아가서 베델까지 가서 그것을 또 헐어버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석상을 깨뜨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당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모든 산당들을 다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말 조금이라도 우상의 잔해가 아예 남지 않도록 모든 백성이 여태까지 우상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냥 집 주위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지금도 한국이나 뭐 동남아 같은 데 시골 가면은 굉장히 뭐 절 같은 데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우상 한 그 여러 가지 이러한 절 같은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시대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이 시대 때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신들을 혼합하는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 독자로서 우리는 아세라 목상 섬기지 않아. 우리는 바알신 섬기지 않아. 우리는 금송아지 신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와 별개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직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때에 이방인들이 섬겼었던 그러한 문화권에 젖어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어떤 힘이 드는 어떠한 상황이 오면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같이 섬겼었다는 것이죠. 성경책엔 이들을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상에 잠깐 빠져 있었던 그런 백성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그냥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조금 더 깊숙하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시아는 이토록 우상을 철저하게 단절하고 파괴했었습니까? 그리고 왜 그 당시 때 다른 여러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신을 같이 섬겼었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라보기 전에 세 가지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론을 배우게 되다 보면은 이 아세라 목상, 뭐 금송아지, 바알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아세라 목상은 근동 시대 때부터 아주 오래된 시대 때부터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의 책에 아세라 목상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그냥 열왕기 상하에만 있는 신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 목상에게 아세라 목상을 섬깁니다.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 가장 높은 신이었던 엘신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져 있고요. 이방 종교의 그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가리트 문서에 따르면은 이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 굉장히 어처구니 없게 들릴 수 있지만 이들이 조금 점차 이방의 문화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분별력이 흐려지고 어 이 문화가 점점 자기의 생활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어 아세라 목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세라 목상을 섬겼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어 우리가 출애굽기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금을 모아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는 대표적으로 애굽 시대 때에 가장 널리 퍼져 있었던 우상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금송아지를 섬겼었냐? 이미 애굽에서 수많은 시기를 거치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들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불안하고 이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인 것을 이 사람들은 붙잡고 찾아야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리더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나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금송아지를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아론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론이 백성들을 모아두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6월절에 이 모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하나님의 리더였던 아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너희들의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르호보암 왕이 똑같은 말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때 르호보암 왕도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아,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왜 그 당시 때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왜 바알신을 섬기고 왜 금송아지를 섬겼을까요? 자칫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화권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문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언제 어디서 우리도 이런 우상의 신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흐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알신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가리트 문서에 따르면 바알은 황소로 표현이 됩니다. 사전적 의미는 주인, Lord, 구주라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메르 문서에 따르면 바알은 일단 엘의 아들이죠. 아들이고 달과 별과 별을 숭배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 농경 시대 때에 가뭄이 나거나 다산을 못해요. 그 당시 때에는 자녀들이 많은 게 부와 권력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없죠. 가뭄이라서 모든 이 작물들이 소실을 맺지 못하면은 그들은 그 당시 때 이방 신들이 섬겼었던 그 신들을 찾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가장 그때 당시 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눈이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졌을 때 이방신들을 섬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세라 목상을 지금 21세기에 섬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의 우상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가지를 우리는 들 수 있겠는데요. 우상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어떠한 의식과 그러한 어떠한 재물 혹은 어떠한 형상의 절을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 어떠한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보다 더 높아 있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쾌락, 우리의 기쁨, happiness, 우리의 career,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그 priority가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우상인 것이죠. 첫 번째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강력한 욕망은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육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정리해 보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안락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게으름,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 구절인데요. 성적인 충동도 육신의 정욕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성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을 생각하는 육신의 정욕, 이것이 모두 우리의 우상이 되겠습니다. 요시아가 우상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떠한 플랜을 그냥 짰습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상을 제거를 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싸워가면서 제거를 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예 우상을 다가갈 수 있을 그 모든 액세스를 다 차단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의 기준이 다르겠죠. 한번 예배가 끝나고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육신의 정욕은 무엇인가?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이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요시아처럼 철저하게 이것을 정말 가루로 빻아서 이것을 해골 위에 뿌릴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 시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욕망의 죄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처음으로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탐했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유혹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목의 정욕은 정신적, 마음적인 것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들에게는 굉장히 기준이 철저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판단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판단하는 죄, 정죄하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우리가 마음속으로 수많은 죄들을 짓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품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남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로서 그 기준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목의 정욕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편하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의 욕구, 나의 편안함, 나의 마음에 더 안락함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재물과 부, 그리고 자기의 업적, 그리고 지위, 누군가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욕망들이 모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과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더 좋게 바라봤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남들이 저에게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크레딧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거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다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이 세대의 문화와 혼합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문화권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혹은 교회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 세상의 문화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죠? 우리를 알려야 돼요. 우리를 프로모트해야 돼요. 우리를 더욱더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매년마다 제가 하는 것을 평가를 받을 때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들을 했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나를 더 잘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테크닉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정도로 이 세상은 우리 자신을 PR해야 되고 프로모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혹은 이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 젖어들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아세라 목상, 우리에게 바알신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의 혼합주의에 우리가 젖어들면서, 그리고 남들은 이런 것 좀 뭐 하면 어때? 이런 것 좀 보면 어때? 이런 데 좀 가면 어때?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하면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과 단절된 삶을, 철저하게 우상을 빻아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리를 부살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쁜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아스는 자꾸 요아스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완벽하고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또 똑같은 죄 지을 것입니다. 내일 또 다른 새로운 우상이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바알신, 새로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러한 모든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6월절에 6월절 기념하는 본문이 나와 있을까요? 이것은 6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만약 안다면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의 삶, 우상으로부터 노예되었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써 이 모든 우상들을 불살라버리고 죄로부터 단절시킨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요? 왜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기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살이를 거기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피도 안 섞인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살다가 해방되는데 왜 우리가 그 패스오버 그 6월절을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자신의 힘으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로써 그것을 믿고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모든 저주가 비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에 노예되었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우리의 우상이 그것을 그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부터 죄에 노예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도 처절히 싸우는 우상으로 벗어나가는 그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죄와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힘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일마다 나아가는 삶, 그리고 매일마다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서 어떠한 지점으로 다가갈 수는 있겠죠. 죄를 조금 덜 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100% 단절하지 못할 때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힘으로 된 것을 못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할 때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의지를 하면서 계속 나아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매일 누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영화되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산당을 제거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점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가는 것이죠. 더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점점 나아가는 삶, 그리고 매일마다 보혈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지금 문화권에 있는 여러 가지 혼합주의에서 비롯된 우상의 산당을 우린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이 끝나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까? 25절에 24절인가 5절 죄송합니다.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께 돌이킨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못한다고 얘기하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생명책이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 오면서도 계속하여 우리가 이방신을 섬긴다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러니까 나만 범죄한 것도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될까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이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화권에 젖어든 나의 삶, 혹은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에 영향이 가진 않았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삶은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구절인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이 지금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빻고 이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우리라고요? 아닙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시작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분이 시작도 하셨고 이루시기까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것,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열왕기 하 23장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와 기가 막히게 똑같이 패럴럴로 같이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신약이니까 성찬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기념을 하는, 우리는 이제 유월절도 기념하지만 성찬을 기념하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애굽에서 나아가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같이 모든 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구름으로 불기둥과 구름 모든 하나님의 풍족하신 은혜 안에서 있었던 백성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열왕기하 오늘의 본문과 이 말씀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6절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 악을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근동시대 때 어떤 사람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여서 그냥 여기서 멸망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 음행은 영어로 sexual immorality예요. 어떠한 성적인 죄로 그때 당시 때 금송아지를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음행을 하다가 섹스 파티를 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에게 지금 있는 삶 통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마지막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다시 말해서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예배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아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의 항상 마음속을 examine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모든 우상을 파하고 제거하라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성찬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대해서 지금 혹은 우리가 이 문화권에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문화에 젖어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 우리 자신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우상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매일마다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십자가의 앞에서 그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매일마다 기쁨을 누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우리들은 정말 애굽에 비하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우상에 빠져서 또는 죄에 빠져서 사는 우리의 그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우상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제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쁨을 매일 누리는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